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짐을 지고 오신 분, 또 달콤한 영혼으로 오신 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 어떠한 마음이든 모든 마음을 품으신 채 모인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의 갈등이든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상처, 경제적 불안 등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인 전신갑주,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갑주를 작동시키는 심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다 입고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원이 꺼진 장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전원을 켜는 버튼인데 영적 전쟁의 온 스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갑주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기도와 함께할 때 살아있는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오늘 18절에서는 그 갑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신갑주의 심장이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성령의 호흡, 이꾸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의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는 시간입니다. 들이마신다는 표현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A.W. 토저라는 설교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들이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깊은 뜻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28장 27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의 협력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자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기 쉽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이고 기도는 그 검을 휘두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승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그것을 작동시킬 때에 이 전신갑주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명령 체계이면서 말씀은 그 실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어서 기도조차 잘 안 나올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낙오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응급 상황인 것을 깨닫고 사실은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의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환자가 숨을 쉬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읽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평상시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간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그 이유도 있지만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적 영향력을 낳는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한 구두 수성공의 기도가 바로 세계적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구두방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12명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하게 기도하고 또 그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의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임이 점점 더 자라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YMCA 운동이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 확산과 사회봉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공부나 재능이 먼저가 아니라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 종교마다 고난이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전생의 죄값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기도 같은 경우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욕망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없애면 인간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이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라신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운명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돌아봄 속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깨달아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나누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할 것 세 번째는 기도는 공동체의 영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낙오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부축해 줍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입고 있던 전신갑주를 하나 둘씩 벗으면은 잠깐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될 그때에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되시면 이번에는 내가 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매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주 너무 늦게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일 빼놓고는 대부분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에 아직까지처럼 이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자녀들까지 다 생각나니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저한테는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 말고 이 세상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를 우리의 강구로 바꾸고 서로를 묻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인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그게 언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 목사님이 아프셨을 때 특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 아픈데 그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무언가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그냥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것도 저에게 걱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또 부목사님도 그 시간 잘 견디고 하나님께 평안히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또 함께 견뎌준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 기도해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또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바른 신앙인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바로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남겨진 고립된 존재는 한없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약해진 그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에서 쉽게 벗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용기가 꼭 필요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다가 우리의 기도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생각나시면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전쟁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답답하여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원더우먼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교회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나의 약함을 공동체의 강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요, 홀로 남겨진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끈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홀로
일어서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끈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힘든 상황일 때마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결국에는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심장으로의 역할을 잘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